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긴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위는, 거룩한 행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이, 그 결과가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위가 온전치 못해요. 이전에 지었던 죄들 다 짓고, 내가 예수님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지만 밖에서는 내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의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제가 채식주의자가 맞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하나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완전히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 채식주의자인데요, 소고기도 좋아하고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이거는 완전 맞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로 무단히 노력하시며 하루하루를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그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니엘이 너무 잘났어요. 이 다리오라는 이 왕이 다니엘이 너무 좋아서 정말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총리 셋을 뽑았는데 그 중에 리더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을 이 총리 중에 리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러한 리더로 이 다니엘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변에 그와 함께 총리를 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우리들이 흠을 내고 그리고 끌어내릴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왕에게 이러한 조서를 꾸리게끔, 이러한 명령을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지역에 내리게끔 이렇게 합니다. 왕의 마음을 살살 녹여가면서, 왕이시여, 저희들이 지금부터 한 가지 엄청난 조서를 이렇게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구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우리들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입지도 다지고 왕을 신처럼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리오가 들을 때 너무 좋았지요. 그래서 그 조서를 꾸리고 그리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그들 사자굴에 던져서 없애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리고 그들에게 마실 것과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주했던 초막을 짓고 지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엄청난 큰 은혜였는데 지금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초막이 아니라 이렇게 튼튼한 집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그러한 우리들이 수확을 해서 먹고 있고 지금 그때와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났는데 지금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은혜는 더 엄청나구나를 비교해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것은요, 그래서요, 이 초막을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기억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아무것도 없는 망한 나라에 그냥 끌려온 어린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떤 빛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요, 그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함을 주셔서 그가 특출나게 이렇게 보이게 하셨고, 그리고 똘똘한 아이들을 모아서 왕궁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이러한 것들을 교육받게 하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요, 이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의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인생, 꺼져가는 이 불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불로 만드신 것을 우리들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마지막 절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들은요 이 감사한 그 구절은요 우리들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정도까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매일 3번씩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처한 하나님께 받은 것에, 오늘 하루를 숨 쉴 수 있는 것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에 늘 감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렇게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만 해도 분에 넘치지요. 손양원 목사님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는요 그의 두 자녀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당 그 열심이었던 그 청년을요, 그가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사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를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당시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선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에 나는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그 안재선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언제나 의연하셨다라고 그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재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의 실수를 내가 여러 번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안재선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아들로 삼아서 사형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이 안재선은요 감사할 것이 넘치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양아들로 삼고 사형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를 얼굴을 안 보고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에게 야, 네가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막 쏟아붙여도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가 사형에서 구원해 준 것만으로도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때마다 철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과일을 주시고 그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를 잊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감사는요 습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요즘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너무 예쁘죠.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고요, 진짜 이거 언제 다 치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이야, 어떻게 저렇게 낙엽이 저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물들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때가 되면 딱 떨어질까. 거나가요 이제 같이 이제 걸어서 가는데 이 은행나무 잎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나가 그러는 거예요. 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가 봐.
제가요 자꾸 그것을 강조했었거든요. 뭐만 하면 평소랑 조금 다른 걸 하면 건우 오늘 엄청 특별한 날이야. 오늘은 아빠랑 집에 안 가고 편의점 들렸다가 집에 갈 거야. 특별한 날이야.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은행나무 잎이 막 떨어지는 거 보고 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가 봐. 여러분, 아주 예쁜 것을 봐도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 고백해도 정말로 입이 아픈데 내가 없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요, 감사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감사의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손가락을 다쳤는데요, 이렇게 해보는 거죠. 손가락을 유도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 단추를 이렇게 잠글 때 이 손가락이 꾹 눌리잖아요. 야, 그것조차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 손가락 다쳐가지고 단추 제대로 못하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동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여기에 관절을 만드신 이유가 있었군요. 그동안 단추 잘 잠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불평했었거든요. 진짜 조금씩 몸이 고장나네. 정말 이거 힘들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이거 관절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동안 30년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 보고 그런 이야기 우리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야, 물을 이만큼이나 먹었네,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야, 우리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입술을 바꾸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를 의도적으로 한다면 어느샌가 이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어떤 나에게 아픈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다니엘이 지금 솔직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한순간에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이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저들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즉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 감사의 습관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이 다니엘처럼 우리들도요, 조금 나에게 아픈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그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기리고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왕이 있고 그리고 총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것들은 이 다니엘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요,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망한 인생이에요. 1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안 맺혔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도 없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자격증도 따는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빚만 있어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병도 있어요. 나는 병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선다면 수습할 수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이 조서에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총리였기 때문에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을 다니엘도 다 알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지만 않아도 그는요,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몰래 기도하는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요,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방어를 이 위기에 대한 방어를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무릎을 꿇고 보란듯이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던, 포로로 끌려왔던 그를 하나님께서 총리까지 만드시는데 별의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믿음. 우리들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성경 암송 구절로 본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저와 아내는요, 성격이요, 딱 한 개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모르니까 라는 이 성격이 둘이 턱 맞아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요, 짐이 한가득이에요. 여보, 이거 챙길까? 혹시 모르니까 챙기자. 그래서요, 거나 수저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몇 개 더 챙기고. 그래서요, 여행을 한번 떠나려고 하면요, 그 세 가족인데 캐리어가 막 2개, 거기에 딱 매는 것까지 막 2박 3일, 1박 2일 가도요, 막 그렇게 나와요, 막 이 짐이. 잠깐 선생님들이랑 놀러 가는 하루 잠깐 밖에 외부로 나갔다 오는 것도요, 아내가 짐을 챙기면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지. 짐이 한가득이에요. 애도 챙겨야 되는데 짐도 막 챙겨야 돼. 여러분, 이 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 답이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뭐. 에이, 설마 내 아들 바치라고 하시겠어? 진짜 아들 죽이기까지 하실까?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요, 에이, 몰라. 맨날 하던 대로 그냥 해. 몰라. 그냥 창문 열고요. 눈 감어. 그냥, 무릎 꿇어. 그냥, 에이, 뭐, 어떡하라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뭐. 제가 이전에도요, 사용했던 그 예화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릴 적에 이제 변동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이제 쌀을 이제 봉다리, 검은색 봉다리에 넣어서 몇백 원씩 사와서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또 돈도 많지 않으니까 조금씩 이제 봉다리로 사오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아니, 제가 사람의 일도 아니고, 제가 제 돈 벌자고 하는 그런 일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그 12지파에서, 이 나머지 지파에서 이 11조로 올라온 것들을 가지고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쌀 몇백 원씩, 몇천 원씩 주면서 제가 이거 사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을 그날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데요, 지금까지요, 쌀을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한 거, 요즘이야 뭐 굶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도요, 단 한 번, 그리고 지금도 어느 분이요, 그 쌀을요,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사주세요. 그냥 그 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막 나의 삶을 챙기고, 나의 삶을 막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쌓으시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자가 없고요, 하나님 무너뜨리시면요, 그 누구도 쌓을 자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비록 이 다니엘 정도는 아니지만, 하박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제 나머지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음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 뒤에는요, 항상 기적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22절, 우리 다니엘 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요, 걱정돼가지고요, 그 다음날 문 열고요, 다니엘 사자굴에 앞에 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했더니, 다니엘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왕이여, 왕은 만수마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란듯이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앞으로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친히 천사를 파송하셔서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했던 이 다니엘에게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걸맞는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란듯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이 더 큰 기적인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제가 여기 자막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25절부터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되어 있네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할렐루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요,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 나라의 왕인 다리오 왕이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관할,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이 조서를, 새로운 조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나의 사람들이 보며, 야, 진짜 당신 인생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야, 당신 인생 보니까 진짜 기도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 그냥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넘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란듯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도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